할렐루야, 청약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7시 10분 전입니다. 제가 가인 같은 사람의 얘기는 곁다리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그러한 가장 원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쓰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를 쓰신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 정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 역대라고 제가 그랬죠. 열왕기나 사무엘하고 우리 역대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우상 숭배했나 안 했나,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역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우리가 잘 살았을 거야 하고 반성문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늦게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우리 편입해서 다니는 대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하라. 이사야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서리라. 우리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니다. 이사야 32장 8절.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원어의 뜻이 기꺼이 바치다, 또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다, 또는 존귀한 자, 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 존귀하다, 나디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존귀한 자인데요. 그 앞에 보면 더 은혜로워요. 우리 이사야 32장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보라,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하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생각하시면 돼. 부교육자로 사용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은 따라가고 나쁜 것은 돌려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것은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제법 일리 있는 말씀이죠. 성경도 마찬가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 한자도 있잖아요. 금묵자 흑, 근주자 적.
까만 거 옆에는 까맣게 되고 빨간 거 옆에는 빨갛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초록은 동색. 응? 우리가 점점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도 좋고 그런데 미움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싫어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말투를 내가 따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걸 봐야 돼. 불순종하는 사람, 불충성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본문을 봅니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래 그냥 삶을 잘 개척했네. 간난고초를 다 극복해냈네. 이렇게 입지전적인 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때로는 되리라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게 예언 같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아니고 롯 땅. 여기는 방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유리한다는 뜻이 있는 땅인데 그 유리하는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이제 여기서 어제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의문점이다 한 얘기가 나오죠.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들 낳은 얘기만 많이 하는데 딸은 어디서 나왔어?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신 것을 아는데 오빠 동생 간에 저런 게 가능해? 저건 근친혼이잖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갑다 하세요. 그걸 일일이 따져요. 성경에서는 시간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 쭉 가면요. 가서 관역에다가 맞는다, 반드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40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한 세대 그러면 한 30년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한 40년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세를 되게 소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세도 아이다 그래요. 제사장도 사역하는 나이가 되게 30세. 25세부터는 뭔가 수습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환갑, 팔순, 100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나이 개념이 어떤지를 이제 다음 시간 창세기 5장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길게 봐요. 길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받는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곳곳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봅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 자신은 엄마와 아버지가 좀 소망을 갖고 있었죠. 가인 그래서 얻었다. 득남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기는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어요. 에녹의 뜻은 되게 시작되었다, 창시되었다라고 그래요. 자기도 소망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격인 거예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 지으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축복이 임하겠구나라고 한편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으면 또 돌아갈 수 있겠거니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에녹도 사실은 반성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 한 번을 용서하셨잖아. 나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 표를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 에녹이 이제 시작됐어. 그 이성에서부터 너는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축복이기도 하고 좋은 기대이기도 하죠. 근데 과연 자신의 그 기대와 바람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회개와 자복을 빼고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랏, 무후, 야엘, 무드사엘, 라멕까지 쭉 오게 되죠. 대를 이어서 오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아주 뭐랄까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기도 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아내를 둘을 맞아요. 하나의 이름이 아다, 하나는 실라다 그래요. 최초의 중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둘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았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가인의 자녀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 우리 라멕의 두 이제 자녀들은 둘이 아니죠. 넷 정도 되는데 그들의 이제 한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마도 자기가 죽인 동생 아벨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쭉 아버지의 생각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이렇게 라멕에게 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누리한다라는 것은 농사짓기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이라고 표현이 되죠. 젖은 되게 목축, 꿀은 되게 농사를 뜻한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상 농사는 강수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강수량이 없으면 우리 나일강이나 우리 뭐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또 뭐 겐지스강, 뭐 인더스강, 황하, 뭐 장강, 뭐 이런 뭐 아마존, 뭐 이런 미시시피, 뭐 이런 세계적으로 큰 강들 수량이 풍부하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진 땅에서 농사가 많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비가 한번 오면 특별하게 우리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 요단강 서편은 비가 우리 셰펠라라고 하는 지중해변에다가 뿌려주고 넘어가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돼서 비가 별로 안 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성질이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물을 그냥 이렇게 쫙 배출해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가물어요. 제가 사해 이렇게 해서 뭐 남편, 동편을 바라보면 굉장히 붉은 땅. 왜 에돔이라고 했는지 안다라는 얘기 해봤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그 흙이 바위의 성질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철분이 많은 땅이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농사보다는 목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아마 수금과 퉁소면 아마 노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다 그래. 대장장이. 또 그 다음에 딸내미 하나가 나아마 이렇게 있다 그래. 그러니까 다복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안 맞는. 또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높여요. 뭐라고 높이냐면 우리 23절, 24절에서 마누라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상처났다고 사람을 죽였어. 근데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인데 날 죽이면 77배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광호해요. 얼마나 막 자신을 많이 높여요. 아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 막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가지고
우스숙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나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베이징에서 뭐 나비가 팔랑팔랑 하는데 뉴욕 가면 폭풍우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편서풍 기대에 살잖아요. 바람이 맨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데 살잖아요. 중국, 몽골 뭐 이런 나라에서 막 황사가 막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아작이 나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가인으로부터 그 말미암은 악이 이 라멕에 오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좀 이렇게 역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왜 두 아들내미 잃어버린 우리 아담과 하와 얘기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짧게 25절, 26절에 그 얘기가 언급이 되죠. 그 부분을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였다. 그래요. 셋. 뜻이 뭐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다 불렀다. 그래요. 에녹, 에노스 비슷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발음해 보면 하노크. 그래서 시작된, 창시된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에노쉬. 그래서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인의 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쭉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셔도 무방하겠다, 충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탁하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9장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 레위기 10장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또 한 번 또 봅니다. 본 것 같은데 한 번 또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10장,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멍해서 생수를 내게 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격분해하고 지팡이로 바위로 2번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됐잖아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곧 가나안 땅 입성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인내. 인내가 참 중요해요. 참을성이 없으면 못해요.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내용 한번 봅니다.
흔히 환인연소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막 내 앞에 환난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야. 좁은 문, 생명의 문이다 라고 생각돼서 막 하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사람들이 거침없이 막 떼거지로 우르르 불려가거든. 그러면서 나를 바보라고 막 높게.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조롱해.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고면하는 것처럼 아이고 세상 그렇게 살면 너무 빡빡해. 적당히 하지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느냐. 참아야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죠. 토부와 헤세드. 좋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죠. 막힘없이 가야 되죠. 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또 성장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가야 되죠. 데살로니가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고. 이 말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니까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에 자부심을 느껴봤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좀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기껏 개척 9년 차인데, 뭐 말도 안 되죠. 우리 모세 잠깐 아론하고 얘기했는데,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지 2년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데 12정탐꾼 가가지고 10명이 그냥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온 백성이 내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울부짖고 난리를 쳐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38년의 생활은 아예 써있지도 않아요. 아마 기다리다 지쳐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에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서 가장 어떤 뭔가 하나님 계시도 없었을 것 같고 하나님과 무슨 뭐 극적인 일이 없었을 것 같은 38년의 얘기가 그렇게 심심하게 그냥 붕 떠갖고 지나갑니다. 아마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한 세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거나 뭔가 헤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타격을 받죠.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요.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다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부끄럽게도 제가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이후로부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정리가 됐고요. 또 개척하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안 좋은 소식 전할까봐
연락을 좀 끊고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그냥 팍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1년 정도 연락 안 하면 다, 전화번호나 우리 카톡에 그 친구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이 더 어려워지고 뭔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미쳤다는 소식이 많이 이렇게 퍼친 다음에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자매들 왔을 때 밖에서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내 어머니 형제자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도 예전 교회 생각들 다 이렇게 몇 군데가 떠오르던데 많이 사랑받았더라고요. 어디 가나 어머니 뻘 되시는 권사님들 사랑 많이 받았고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랑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관계는 되게 안 좋았는데 나머지 분들하고 관계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사랑해 주시고 찬송도 못해 기도도 못해 뭔가 좀 전혀 갖춰지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을 아침에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축복받으면서 내가 기뻐할 만한 간증거리가 많아지면서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큰 변화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변화를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생활도 좀 편안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좀 올라가고 막 그렇게 꿈꾸시잖아요. 소위 성공신화를 이루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키높이 깔창이 되셔가지고 좀 안 보이는 데서 좀 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천천히 우리하고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셔요. 막 눈에 띄는 결과가 막 번쩍번쩍한 게 아니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신압으로 이렇게 삶이 안 좋아져. 대통령 잔고가 막 이렇게 없으면서 제 아파트 전세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응? 월세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당이 안 되고 다 통장이 거의 딸랑딸랑 마이너스 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이렇게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었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 왕한테 가서 얘기해서 아들내미 자기 형 죽인 놈 불러올 때 하는 얘기잖아요, 또. 이것이.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다시. 응? 이 에노스를 주셨잖아요, 에노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 혼탁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기도 원하고요. 또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인지 내가 성숙하는 과정인지를 좀 봐야 돼요. 쑥쑥쑥쑥 자라날 때가 있고요. 그 외형에 맞춰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잠깐 드나들었던 교회, 제가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었고 그 교회 성도를 제가 알게 돼서 신대원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나들면서 영어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저기 부목사로 제자가 오고 계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시고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케이스예요. 좋은 친구 더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시고 목회도 성공하시고 그런 케이스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까도 성공신화 얘기했는데 입지전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잔잔해요. 근데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먼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나는 나의 쓰임의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쓰시고.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작게 쓰임 받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한 800명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들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끊고 사니까. 목사님 되신, 다 대부분 되셨을 것이고, 담임 목사로 가시거나 지금 부목사님으로 제재가 계시겠죠. 뭐 어때요? 큰 교회 목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하면 되고 저처럼 개척교회에 있으면 아유 목회하시다가 부목사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논다 그러면 아유, 힘내세요 뭐 그러겠죠. 근데 외적인 게 그렇게 꼭 중요하나요? 내적 만족,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죠. 그 소갈이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에노스를 주시고 그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는 것 같죠. 미사에서 나오는 싹, 가지, 뭐 이런 것처럼. 다 불타버린, 산불로 완전히 불타버린 우리 그 산들에서 갑자기 씨앗이 나오고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우미 쭉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대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배에 힘쓰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야, 생명의 메시지야 그러면 아멘 잘하세요. 그게 목사를 키우는 요령이에요. 목사님들 막 열심히 준비하시고 때로는 막 덜덜 떨면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아멘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우리 사모도 몇 번을 혼냈어요. 당신은 왜 내가 설교할 때 아멘을 안 해? 아멘이 없어요. 우리 사모의 모교에서는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교회거든요. 아멘도 사실은 연습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의지적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야. 믿음도 달란트고 은사다 그러는데 그 은사도 노력하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예배 때 조시는 분은 대부분 많이 조세요. 예배 때 딴짓 하신 분들은 많이 딴짓 하세요.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 성경도 제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노력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안 걷다가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삼천보도 채 못 걸어서 아이고 힘들어 그랬는데 요즘은 3,000보는 껌이죠. 30분 걷는데 뭐가 어려워요. 쉽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축복하시고 의인에게도 축복하셔요. 근데 악인은 제어가 안 돼요. 살인했다고 쫓겨나고 벌받고 있는 가인의 후손에게 나는 살인이 정당한 거야.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이렇게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나온다. 예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1세기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담의 계보, 족부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아멘.